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강해 12강, 예레미야 13장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그것을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말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더라.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말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른 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거기에 바위 틈에다 그것을 감추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가서 유프라테스 근처에 그것을 감추었도다. 여러 날 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너에게 거기 감추라고 명한 그 띠를 거기서 취하라.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파고 내가 그것을 감추었던 곳에서 그 띠를 취하였더니 보라, 그 띠가 훼손되어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었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방법으로 내가 유다의 자존심과 예루살렘의 큰 자존심을 훼손시키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니 이들이 이 띠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부착되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도 내게 부착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한 백성과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찬양과 하나의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역시 심판의 표적을 주님께서 하나의 그 표적으로 예화로서 보여주시는 대목인데, 배띠를 이제 그것을 그 흙에 파묻었던 것, 바위 틈에다 감추고 그것이 상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유대인들이 최초로 이집트에서 부르심 받은 이후로 최초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전에 없는 또 다른 배교가 일어난 것이요. 유대인의 배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벨론 탈무드죠. 여기에서 모든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까지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초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비성경적인 전통들도 결국에 이때 시기에 집성되었던 유대인의 종교 경전 탈무드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탈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전통들이 산헤드린이라든지 미시나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인정하셨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수립되었던 유대인들의 다른 전통들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이 버리는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행하게 된 또 다른 배교였던 것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덧붙여진, 구약 성경에 덧붙여진 수많은 전통들, 물론 전통들 자체가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것이 율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저촉이 되는지 이게 지켜지는 것인지를 그러한 것들을 물어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마치 예수님께서 올바로 풀어서 가르치신 것 같이 가르쳐 줘야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주님 초림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런 영적인 지혜, 영역이 없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혜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할 말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오늘날의 목사들도 제독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실력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 다른 전통들을 찾게 되죠. 이를테면 원어의 지식이라든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원어의 지식들을 찾게 됩니다. 뭐 또 심지어는 영어까지도 외국어 지식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하는 말이 그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국어 성경을 뜻한다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글 성경으로 해서 온전히 해결 못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이요. 어떤 의문이든 성경의 어떤 난제든 우리말 성경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죠.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앉아서 헬라어 사전을 지적거리고 히브리어 주석을 지적거리면서 또 심지어는 유대인의 종교 전통들까지 건드려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척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해악스러운 일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 그런 그 율법을 접목시키면서 그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포로 시대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 지금의 기독교도 그런 물에 젖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된다. 그 주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있고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우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이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물론 소금이 없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미가 없죠. 유대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 필수적이면서 사람들이 불가결한 그런 조미료인 소금과 같은 역할을 또 소금은 조미료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소금이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패 방지 및 음식의 풍미.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 모래보다도 더 못한 것이고 자갈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져서 밟힌다. 유대인들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았는데 그거는 칭찬하지 않겠지만 복음서의 주님께서 역시 감추어진 그 보화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존재인 것이요.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차마 주기가 역겹고 무슨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지겨운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맛을 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인내해 주시고 이 세상을 참고 또 그 세상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유대인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봐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해버리면 이 세상 자체가 맛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교회가 유대인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교회는 어, 빛이죠. 교회는 빛이다. 물론 이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달빛을 말하는 것이요. 교회는 달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이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고. 자,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영적인 빛을 그런 조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만 된 것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하늘에 있는 보좌라든지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교회의 영적인 지식들이요. 거기서부터 나온 일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식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맛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신구약 중간기로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이의 기간에 그 소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말라키에서부터 침례 요한까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인간의 철학, 과학이 그 헬라 철학자들이 등장했고, 소위 과학이라는 것, 인간의 지혜들이 이 세상을 덮었던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외경들, 마카비사라든지 유디시라든지 그런 외경들이 그때 등장했었고, 그리고 하여간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채워지리라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채워지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모르겠느냐 하리라.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리라. 그래야 내가 그들로 서로 치고받게 하리니 심지어는 아비들과 자식들까지 또 서로 그렇게 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이제 취하게 한다. 이 취하게 하는 자는 사실 어떤 종교 창녀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죠. 그 잔이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근데 과거에 심판하실 때 그 잔은 그 실질적인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도주가 유대인들을 취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심판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2절에서 이 의미를 오해한 것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가 있고 발효된 그냥 포도주가 있죠. 성경에서 별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와인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그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요. 근데 특별히 새 포도주라고 할 때는 그것이 포도에서 갓 짜낸 음료를 말하는데 그것은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또는 성경을 곡해하고 자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은 이건 포도주, 술주자 들어갔으니까 포도즙이라든지 주스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성경은 나름 그렇게 쓴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과도 관련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새 포도주와도 관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새 부대가 무엇이에요? 이제 새 언약이 도래하는 것이다.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우리가 새 포도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이지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새 것으로 마시는 때가 온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 자신도 이제 그 언약이 바뀌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면서 이제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새 포도주인 주님의 새 언약을 지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절한 상태입니까? 거절했죠. 유대인들은 지금 새 언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언약, 구약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약도 그들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 포도주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는 또 다른 이방 창녀가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오고 있죠. 바벨론에 대해서, 큰 바벨론에 대해서.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가득 찼더라. 이 포도주 잔을 마시고 취하면 그 저주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를 말씀하죠. 3절에서는 이렇게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자, 이건 나쁜 포도주.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대환란이 임하는 것을 이런 포도주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들에서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는 동안 그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어서 완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오만함으로 인하여 은밀한 곳들에서 울 것이며 또 주의 양무리가 사로잡혀 먹음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심히 울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왕과 왕비에게 말하라. 스스로 겸손히 하고 앉으라. 이는 너희의 정사들 즉 곧 너희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올 것임이라. 남쪽의 성읍들이 닫혀질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열지 못하리라. 유다가 모두 다 사로잡혀 갈 것이며 완전히 사로잡혀 갈 것이라. 너희의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주었던 양무리 내 아름다운 양무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을 대장들이 되도록 가르쳤는데 너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어 그가 너를 벌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를 붙들지 않겠느냐. 자 15절에서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교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들의 문제도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가중이 되고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민족성과 국력을 자랑하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임을 자랑하고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은 과거에 성경을 믿었던 그런 시대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라든지 독일, 미국 그런 나라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을 버렸을 때 가차없이 그들을 던져버리신 것이요. 물론 미국은 아직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어떤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찾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와 질서를 주름잡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그 멸시받는 과거의 그런 천대 시대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죠. 물론 세계 도처에 반유대주의가 있고 모슬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과거의 그런 암흑시대나 혹은 히틀러 나치 시대처럼 그렇게 힘없이 쫓겨다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땅도 있고 세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뭐만 있으면 되죠? 종교만 이제 다시 형태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요. 유대인이 종교가 회복되는 구체적인 물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거까지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절박하게 여러 가지 평화 협상이라든지 그런 데서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용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만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회개시키는 것은 환난 끝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렇고 16절, 자, 이 흑암을 일으킨다.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 실제로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재림과 같이 수반되는 그 하늘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요. 그 징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짙은 흑암이죠. 그 짙은 흑암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16장 10절에 있죠.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을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환난 끝에 있을 사건인데, 아마도 이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게 빛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온 땅에 흑암이 앉는 것이요, 내려오는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6장에도 있죠.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이와 같은 언급이 뭐 요엘서라든지 또는 사도행전에도 같이 인용이 되어 있고, 자, 비슷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흑암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환난 끝에 있을 재림의 징조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주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날과 시는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동시에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모르고 환난에 처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린다 할지라도 징조들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예감하고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게으르고 악한 종들처럼 술 퍼마시고 잔치하고 놀면 안 되는 것이요. 현명한 처녀, 다섯 처녀처럼 그들이 졸았다 할지라도 예비를 한 채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환난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인 것이요. 그게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완전한 흑암이 올 것이요. 빛이 죽음이 그림자가 돼. 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그 살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염병이나 덮치는 전염병이나 어떤 죽음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세력이 공중에서부터 들이올 것이요. 이게 마귀가 그걸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이 흑암에 쌓일 때 이 지옥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온갖 마귀들이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 분명해요. 제가 이 언급할 가치는 따로 없다 할지라도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적 계시들을 가지고 환란 때 있을 일을 교회 시대로 가져와서 사람들 겁주는 그런 가짜 예언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조만간에 행성 니비루가 어쩌고 하면서 3일간의 흑암이 덮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그 비슷한 일은 환란 끝에 있을 것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교회의 휴거 전에는 그러한 식의 징조는 없습니다. 무슨 별이 떨어진다든지 일식 월식이 일어난다든지 달이 피가 된다든지 그런 징조는 교회의 휴거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 끝에 있는 징조인 것이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죠. 자, 17절에 이거는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 혼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혼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혼이 있고 하나님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혼은 성부라고 불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한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동등되신 그 인격이시지만은 우리가 그 중에서 핵심이다, 삼위의 핵심이다, 코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격이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혼에 해당하는 위격이 아버지인 것이요. 그리고 아들은 그야말로 인간의 육신이 보여지는 그 육신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보여지고 만져지는 부분이 바로 이게 성자 하나님의 그 부분이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영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혼이 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신다는 뜻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간과 동일한 인격체이시지만 단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눈물도 흘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실 수가 있죠. 18절 왕과 왕비에게 말하라. 여기서 왕비라고 할 때는 왕을 낳은 어머니, 왕의 어머니를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26절, 29장 1절에서 2절 사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6절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 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여코냐에게,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에게, 즉 여코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를 쫓아낸다는 그 얘기예요. 겸손히 하고 앉으라. 너희 정사들, 너희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올 것이다. 면류관은 왕의 통치권을 말할 텐데 사실 왕의 주관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면류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님께서도 면류관들을 쓰고 통치를 하시죠. 유대인들이 받은 이 통치권,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에요. 왕을 주신 것이 비록 인간들이 억지에 의해서 주어졌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심으로 결국 그 유대의 왕들이 쓰는 면류관은 주님한테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다니엘의 70주에서 69주 그 몇 주 나오죠? 7주와 62주와 한 주죠. 그런 주가 나눠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졌다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될 뻔하다가 다시 끊어진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는데 그 주가 지나가야지 이제 왕권이 회복이 되죠. 19절 남쪽의 성읍이 닫히는데 열지 못한다. 이다가 사로잡혀가고 완전히 사로잡혀갈 것이라. 이게 언제 사로잡혀가는 것인가? 물론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로잡아 갔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때 이후로 이방 땅에 많이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혀간 자들은 이제 이방화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로 다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유대인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 다시 처하면 그들은 다시 과거에 느부갓네살 때 무자비하게 침략당하고 사로잡혀갔던 것 같은 비슷한 일이 그 후 3년 반이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하지 않으려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때 되면은 서둘러 도망을 치든지 스스로 이게 산으로 또 광야로 페트라로 도망을 쳐야지만 그들은 이 잡혀가지를 않겠죠. 완전히 사로잡혀간다. 유다가 이제 텅텅 빌 정도로 사로잡혀간다는 것이요.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쪽에서 오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인데 즉 이역의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게 주었던 양무리가 어디 있는가? 내 아름다운 양무리가 어디 있냐? 이것은 백성이나 어떤 군대의 무리를 가리킬 텐데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는 대장들이 되도록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이때 되면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배교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잠깐만 찾아보면, 자, 군대의 식탁을, 네, 이사야서 65장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였도다.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연합해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오히려 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자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서죠. 그래서 그는 그 스가랴서에서 악한 목자로 등장하는 것이요. 악하고 게으른 목자죠. 게으른 목자가 아니라 된 목자 찾아볼까요?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장들이 되도록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목자 밑에 대장들이 있을 것이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요. 마치 그 초림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이 외세, 즉 로마 카이사와 결탁해서 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이제 앞으로 또 하게 되겠죠. 22절부터 만일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는가 한다면 이는 내 죄악들이 들춰진 내 치마들이며 내 발꿈치가 드러났음이라.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건불처럼 흩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 몫이요 내게서 내가 헤아려 받는 분깃이라. 이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내 가능과 내 계산과 들판의 산 위에서 내 음행의 추잡함과 내 가증함을 보았노라. 오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언제 한번 그렇게 되겠느냐. 자, 22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 임하는가. 네 큰 죄악들이 들춰진 치마들, 네 발꿈치가 드러났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는 주로 죄라는 것은 이게 어둠을 틈타서 많이들 일어나죠. 그 악인의 족적이 증거를 남기죠. 살인자의 발자국, 그런 식으로. 여기서 발꿈치라는 것은 몰래 죄를 짓고 다녔는데 증거가 남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그 치마를 입고 이렇게 진흙이나 이런 데 다니면은 그 증거가 남죠. 그런 식으로 어디 다녔는지 돌아다니는지 주님께서 다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은 성부 하나님의 아내 되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에티오피아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흑인 여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종적으로 흑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티오피아인의 피부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악상,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셨다는 것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종을 구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게 편견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검은 것은 심지어 아름답다. Black is beautiful.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인종차별은 안 된다 이랬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함의 아들 카난이 함과 아울러서 이게 저주를 쓴 것이요. 어떤 저주인가? 그들은 종들이 종이 되는 저주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티오피아인도 종들이 종인 것이요. 신분이 그렇고 그의 상태도 그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도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네. 그래서 이 피부라는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백인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얼굴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가 없죠.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수술을 해서 얼굴을 희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백인이 된 것이요? 아니죠. 그리고 하여간에 그래서 이것은 에티오피아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검은 점, 표범의 점과 관련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표범의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찍어주는 그 표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표범과 같은 짐승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자, 일단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표범과 같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2절.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무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표범과 같은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점이 있죠. 점박이. 자기가 점이 있는 존재이고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점을 주는 것이요. 그 점이 짐승의 표입니다. 16절에 13장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즉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범의 점과 같은 것을 주는데 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인식표시, 죄수번호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조종하고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악마적인 능력이 부여된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행위구원 계통의 그런 거짓 계시자들이 말하는 바 그런 소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의 후보도 아니라 그냥 베리칩이라고 칩이 곧 666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표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질 것이다, 통신 기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게 본질적으로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통신 기능이 있으면 어떻고 사람을 최면에 걸고 컨트롤하고 그런 거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아니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거 가지고 그거는 그 이상의 어떤 마력이 있는 표인 것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과학적으로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인간의 과학 지식으로 텔레파시라든지 어떤 원거리 투시라든지 소위 말해서 초능력이라고 하는 세계는 인간이 아직 잘 모르죠. 어떤 마귀와도 관련돼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군사가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교리적인 의미도 있고 23절은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빼다 받고 타고 나서 사는 것이요. 어려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노아 형수 때문에 인간이 다 멸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이 인간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판을 안 하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뿌리는 육신에 깊이 박혀 있고 그것은 중생을 통해서 혼으로부터는 제거가 되지만 사람이 완전히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 죄성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몸과 혼과 영을 주님 앞에 보존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바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완전히 에티오피아인처럼 시커멓게 죄로 덮여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피부는 비록 사람마다 누렇거나 희거나 할 수 있어도 속에는 시커먼 마귀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시커먼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핸섬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피부가 희건 어쨌든 그 사람은 속에는 에티오피아인 한 명이 들어있는 것이요. 마귀 새끼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 사람이 거듭나 속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에티오피아인 영적으로 그런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요. 자, 24절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건볼처럼 흩트리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에티오피아인의 그 피부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들은 땅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넘어갈 것이요. 25절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 몫이요 이것이 내가 받는 분깃이라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음이라. 계속해서 배교한 이스라엘의 그 가증함과 그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네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은 지금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고 가증스러운 그런 소돔과 이집트 같은 도성이라 불리는 대목도 있고. 자, 지금 보니까 40분 정도 했고 여기서 14장을 하면은 오버타임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거는 그냥 줄이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중요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무튼 지금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더럽혀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서 흘려졌는데 유대인들이 아직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죄, 선지자들을 치고 죽인 죄,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죄, 유대인들 자체도 그리스도인을 거부할 뿐 아니라 박해하고 그런 죄들이 있어서 지금 깨끗하지 않고 그 죄는 주님이 오실 때 씻어지는 것이요. 14장 가뭄에 관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가 애곡하며 그 성문들의 기운이 빠지고 그것들이 땅까지 거머쥐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는도다. 그들의 귀족들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물러 보내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찾지 못해 그릇들이 빈 채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창피해 그들이 머리를 가렸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므로 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자기들이 머리를 가렸도다. 실로 암사슴이 들에서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버렸도다. 들나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처럼 코로 바람을 맡으나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눈에 힘이 빠졌도다. 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거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땅의 타국인 같으시며 하룻밤을 묵기 위해 지나치는 나그네 같으시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놀란 사람 같으시며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시니까 시나이까.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자, 어떤 가뭄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뭄은 또 그 외에 어떤 그 흉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모든 재앙들은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들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병충해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뭐 설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하셨던 그런 거 같이 지금도 하시겠어?
그건 그때 그런 것이지 지금은 또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충해들, 뭐 사스라든지 AI라든지 뭐 광우병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질병들, 그런 병충해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심판이나 또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그 주님께서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땅을 메마르게 하신 것이요. 유대 땅을 메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이기도 하고 구약시대 역사이기도 하고 또 대환란 때의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같은 일이 있을 것이요. 엘리야 때에 가뭄이 있었죠.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엄청난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닫아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니까 비가 내렸죠. 그와 같은 일이 엘리야의 재림과 함께 또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다시피 계시록 11장 6절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무언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두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이런 권능을 받아서 대환란 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뭄이 임할 적에 물론 그것이 유대에만 국한돼서 일어난 일은 아니겠지만은 온 세상에 그런 것이 임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성문들이 기온이 빠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묘사이지만은 그것들이 땅까지 검어지며 그 기근은 검은 말로 묘사를 하죠.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등장했을 때 붉은 말, 흰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죠. 셋째 봉인. 셋째 봉인을 가진 셋째 봉인을 여실 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기근의 기수인 것이요. 그자가 가진 것이 이게 기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검은색은 곧 기근과 관련이 된다 것이요. 자, 3절 같은 이 구절은 물론 예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한국과 같이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좀처럼 지금은 잘 없지만은 저기 중앙아시아나 아니면은 주로 아프리카 이런 곳에 가면 또는 물이 부족한 중동의 어떤 지역들 이런 곳에 가면 이런 광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 그 흉작이 거듭되는 나라 그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물 배아나 주전자나 이런 그런 바켓이나 이런 것을 들고 수 킬로미터, 십수 킬로미터씩 막 걸어다니면서 물을 구하는 것이요. 그 구할 수 있는 물이란 것도 깨끗한 무슨 생수가 아니라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러한 흙탕물이나 동물 분뇨 같은 것이 막 섞여 있는 물을 그나마 구하려고 도보 여행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이요. 그 사하라 사막 남쪽에 그런 데가 많죠. 소위 사헬 지역이다 하는 그런 사하라 남부 지역에는 사막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우물들도 말라가고 그런 그 이전에 농사와 목축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어진 것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물 부족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에는 그 사막화 환경 오염 때문에 깨끗한 물을 점점 구할 수가 없게 되어 가고 있어요. 바다도 물론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시는 그 식수 또한 오염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공업화 때문에 중국이 또 몽고 지역도 그렇게 사막화가 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죠.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대환란의 시대적 징조, 예고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환란 때만 이런 대단한 기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예고편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또는 그 잘 사는 어떤 선진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이지만은 한국 같은 나라는 물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음식도 풍성하고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그렇게 힘들게 식수를 구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하죠. 근데 대환란 때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상황이 한국 상황과 똑같이 될 것이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환란에 남는다고 하면 저 TV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요. 그때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 안 되겠죠. 자, 밭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르도다. 지면이 갈라짐으로 땅이 마르면 지면이 밭고랑이 지진 난 것처럼 막 갈라지죠. 그런 광경은 여러분이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기근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버리는 일, 그 혈육의 정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그 동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이요. 환경이 극한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짐승들도 새끼를 챙기고 이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나귀들을 말씀하는데 이 들나귀들은 이게 사막이나 그 광야의 환경에 최적화된 생명체들이죠. 암사슴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열악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살기가 힘든 광야의 그런 체질화된 생물들조차도 이제 살기가 힘들게 된 것이요. 그러한 상태가 대환란 때 올 것입니다. 7절 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거할지라 주께서는 그 주의 이름을 위해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 구원자시여 어찌해 주께서는 그 땅의 타국인 같으시며 하룻밤 읽었었죠. 우리의 죄악들이 거슬러 증거한다. 자, 죄악들은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물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요. 여러분이 그 하버드 도서관이나 한국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하늘 나라에는 그 몇백 배 되는 그런 엄청난 책들이 있을 것이요. 그 책들은 무슨 쓸데없는 무슨 진화론이나 무슨 과학의 헛소리나 이런 걸 쓴 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책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인생들의 족적들을 기록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서전들인 것이요. 그 책들 중에는 유일하게 오점이 없는 단 한 권의 책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그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인간들의 책들처럼 어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그 책의 부록들이 있어요. 그 책의 부록으로 따라붙는 책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자, 그런 것은 주변 얘기고 8절 나그네 같다. 타국인 같다. 타국인과 나그네는 이스라엘이 사실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타국인이나 나그네들은 이스라엘이 잘해줘야 되는 그런 측은한 대상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난민들이다. 혹은 망명자들이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게 한국에 오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좀 보호해주고 그런 식으로 측은함의 그런 측은지정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이신데 영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땅의 심지어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이 나그네가 되신 것이요? 상황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신데 왜 나그네가 되셨는가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가 다시 먼 나라로 데려가신 그 부분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0장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누가복음 19장 15절.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아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자,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땅의 주인, 사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전체 지구 온 땅이 주님의 소유이긴 하지만은 이 땅은 주님께서 직접 분배해 주신 땅인 것이요. 어떤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소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림으로써 주님께서도 이 땅을 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혼하셨고 그 아내였던 그 이스라엘과 이혼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땅도 하나님과 남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한 상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아직 회복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가 오지만 그때는 아직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도 않고 또 그 땅의 주인이 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배후에서 역사하실 뿐이죠.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땅을 1948년에 회복하는 역사도 주님께서 하셨고 67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셨고 또 대환란 때의 사건들도 다 주님께서 배후에서 막후에서 하시지만은 주님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주인이 되시는 것은 왕과 통치자로서 서시는 것은 이게 재림과 함께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나그네 같은 상태, 타국인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힘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이렇게 묘사하죠. 9절에 놀란 사람 같다, 구원할 수 없는 용사, 폐잔병 같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그 재판관계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역사서에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민족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다시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요. 자, 그 이유는 유대인들 자신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다.
이 관련된 말씀을 이사야 26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갔어도 주이시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명칭은 떨어지질 않은 것이요. 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계속 이름이 바뀌죠. 고조선, 조선이었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고려가 됐다가 신라가 통일신라 됐다가 고려 됐다가 다시 조선 됐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지만은 유대인들은 계속 주이시는 주이시들로 남아있죠.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민족이다, 유일한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자, 유대인들은 단체적으로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고 찾으실 수도 있고, 또는 유대인들 자신이 탕자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그 구원의 확증이 없이 끝까지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부류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부류다. 특히 대환란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회중의 기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10절부터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악을 감찰하리라.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그들이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때 내가 말씀드렸도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험한 것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사감을 부을 것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서 그들이 유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유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랑하는 유대인, 방황하는 유대인.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렸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방황하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치 유목민들처럼 그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쫓겨나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채여서 또 저기로 다른 데서로 가고 마치 축구공처럼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하면서 세상 사방으로 팔방으로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방랑자 유대인들이 또 왔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유랑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겠죠. 하지만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나쁜 면에서 말하자면은 지독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걸 즐긴다는 얘기예요.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는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 민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낫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여전히 선민이라고 민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발을 삼가지 않았으므로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그 지옥의 자식들을 모아들인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우리가 상관을 시켜볼 수가 있죠. 자기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 바벨론 포로 왜 주셨는가? 반성하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에스더서에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안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못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그 쫓겨난 그 땅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 남아있고 그거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하나님께서 1948년 나라를 다시 주셨는데도 굳이 만리타양 이방 땅에 계속 살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는 미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600만, 700만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미국에서 단물을 빨아먹겠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앞에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더러운 짓과 같은 것이요.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인으로 늘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친구인 양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다. 그들의 죄악을 감찰하실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도 성별이 중요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나눠 놓으셨는데 그들이 이방화 되려고 한다거나 이방인들을 꼬셔서 유대교화 시키려다거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얘기예요. 7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 위에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기도하지 말라.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죠.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죠. 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그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복을 구하는 이것은 복에만 편중되었다는 뜻이에요. 복을 구하는 편중된 신앙이다.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신앙 자세에서 복을 구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복이냐 하는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영적인 복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영적인 복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지식과 지혜를 특히 지혜를 말씀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입니까? 그 영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복도 구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복을 구하는데 특히 물질적인 복,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물적인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특히 물적인 복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복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천연왕국 때입니다. 그 전에는 선지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정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뭘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복을 구하는 뭐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요. 그런 거에 전혀 아니라 책망하고 사납게 꾸짖고 심지어 저주하고 징벌을 내리는 일들만 할 것이요. 얼마나 혹독하게 했으면은 책망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으면은 그 모세와 엘리야한테 유대인들이 학을 떼고 그들이 죽었을 때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그러겠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다시피 너무나 그 두 선지자가 땅을 괴롭게 하고 유대인들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선물을 서로 보내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선지자, 특히 대환란 때는 그런 명령을 그들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요. 교회 시대에 그게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금식을 해도 듣지 않고 번제물과 헌물을 되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칼을 보지 않고 기근도 없다.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예언이죠. 선지자들은 자의로 예언한다. 스스로 임명한 목사, 같은 얘기요. 자칭 선지자는 지금도 거짓 목사들인데 스스로 임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스스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뭐 안수 받은데 하자가 있다라든지 어디서 안수증을 위조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뭐 신학 박사 학위를 어디서 야매로 땄다. 뭐 그 학위 논문 위조했다. 그 뭐 사랑의 교회 뭐 그 모 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처럼 그런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목사라는 것은 스스로 임명한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소명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알도록 주시는데 그거 없이 자기가 좀 세상적으로 뭐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그 호감을 살 수 있는 좋은 말주변을 가졌다고 해서 소위 그 옹변가적이라든지 그 언변이 뛰어난 체질이 그걸 믿고서 나 목사하겠다라고 했다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임명한 목사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메시지는 절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임명한 목사들은 반드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거짓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섞어놓은 것이요. 진리를 섞어서 잡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분량을 보니까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얼른 마치고 이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마칠 수 있으면 하고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하겠다는 것이고 17절부터 다시 나머지 부분들 보고 17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내 백성이 천여 딸이 심한 파괴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내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야. 정녕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거부하셨나이까? 주의 시온을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지 아니시나이까? 우리가 화평을 받았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받았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내 백성의 처녀딸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애통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다시 주님 자신이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가시면서 똑같이 반복하신 것이요. 이런 장면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성별해서 선택된 땅에 구별해서 심으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주님의 슬픔인 것이요. 18절에 칼에 죽은 자 밖에 있고 성읍에서는 기근으로 죽는다. 자, 그러면 성읍에 있어서도 안 되고 들에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광야, 셀라, 페트라 그쪽으로 도망을 가야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요. 이런 것은 모두 계시록과 연관이 됩니다. 19절에 주의 혼이 또 얘기를 하죠. 주님은 혼이 있어요. 그 혼은 우리 인간의 혼과 마찬가지로 불멸하는, 썩지 않고 불멸하는 그 혼이 주님께도 있어요. 그거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고,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다. 우리가 화평을 가졌으나 그것이 없다. 예. 자, 유대인들의 기도, 대환란 때 우리를 돌봐주시다, 회복시키라는 유대인들이 처절한 기도, 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했던 처절한 그들의 시편을 의존해서 했던 그들의 기도, 그런 것들은 다 불발되었죠. 예.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그 시편의 그 복수의 구절들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요. 그들은 화장터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다 불발됐고 대환란 때도 주님께서 귀를 막고 안 들어주실 것이요. 예, 심지어는 그때 그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통곡하면서 복수해달라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건 계시록 6장에 나오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한꺼번에 응답이 되는데 재림 때 되는 것이요. 재림 때. 자, 그래서 이것은 환란 때에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치시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요. 20절, 우리가 주를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 환란 때 역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올곧게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어서 이게 문제지,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그 정통파들의 생각이고 랍비들의 생각이고,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모슬렘은 나쁜 놈들, 저 그 캐토릭은 나쁜 놈.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선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고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자, 21절, 주 영광의 보좌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좌를 가지실 것인데 그 보좌는 어디 있는 보좌인가? 시온에 세워질 다윗의 보좌라는 것이요. 자, 이 보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겠지만 계시록 1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아니지, 영광의 보좌인데, 틀렸습니다. 영광의 보좌인데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 세대, 즉 천년왕국에 인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보좌는 시온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시온에 세워지는 보좌이고,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의 보좌가 세워질 그 주님이 발을 두실 그 영광스러운 처소,
시온 그곳을 욕되게 하지 마소서라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청하옵는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걸 기억하시고 파괴하지 마소서. 자, 모세의 언약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죠. 지금 저희 주님께서는 그 저주가 그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축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약을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치워버리고 파괴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대환란 때는 거의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멸하기 때문에. 22절 비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이 비는 대환란 때 중요해지는데 그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신호가 떨어진 것이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요엘서 2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 예,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해 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이거는 재림의 청신호인데 환란 끝에 비가 내리면서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렸던 그 긴 가뭄이 그쳐지게 되는 시점인 것이요. 그걸 한때와 조때와 반때, 후 3년 반 중에서 그 반때를 남기고 그 시점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환난 성도들도 데려가시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때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휴거가 될 뿐 아니라 그게 늦은 비요, 또 이른 비, 그게 첫째 달에 내린 것이다. 첫째 달은 유대 달력에서 첫째 달은 4월이죠. 3, 4월이죠. 거의 그 태음력이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되고 거기서 플러스 6개월을 하면 장막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의 때가 오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첫째 달에 내리는데 그것이 환난 성도의 휴거와 관련되는 시기인 것이요. 즉 그것이 6월절 되죠. 자, 그래서 이 소나기는 실제 하늘들에서 환란 끝에 이제 끝부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시간 22분이니까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아까 하려고 했던 거짓 교리, 거짓 목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 목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돈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그 명예욕을 밝히는 목사도 있고, 뭐 권력에 불타는 목사도 있고, 사람마다 성정과 체질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 그 마귀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은 돈을 밝히죠. 내놓고 밝히든지 은근히 밝히든지 간에 밝힙니다. 그리고 그 자들의 사역을 유지하는 목적 자체가 돈인 것이죠.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하고 돈이 없으면 돈 떨어지면 사역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사역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역은 이 땅의 죄인들과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곁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지요. 필라델피아 시대에서 위대한 사역자들은 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도 그랬고, 그리고 피터 라크만 목사님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시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육성하시고 아끼시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그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원어 제목으로는 폴컵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이 있고, 그리고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이라는 자서전도 있고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사역자들과 목사들을 자상하게 돌보시고 그들의 사역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거짓 목사들, 자칭 목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은 세력이 모이면은 위세등등해지고 세력이 꺾여지면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양들을 절대 아끼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
가짜 킹제임스 흠정력 갖고 다니는 그 정동수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그래요. 돈 있으면 목회하고 돈 떨어지면 목회 안 합니다. 교회를 취업을 했다가 무슨 마치 뭐 레스토랑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다시 재개장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루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잡탕이죠. 그래서 거짓 목사와 진짜 목사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자칭 선지자 거짓 목사는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 사꾼들이다 것이요. 사꾼들이기 때문에 양들한테서 받아내려고 하지 자기를 헌신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그 흉악한 적들과 싸우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그 전쟁은 우리의 그 대장, 우리의 커맨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는 전쟁이죠. 실제 영적인 군대의 대장이신 것이요. 그리고 그 대장을 따르는 그런 천부장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인 것이요.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양들 앞에 돌진하면서 화살과 투창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백부장들, 천부장들인 것이요. 근데 오늘날의 가짜 목사들은 뒤에 숨어서 양들을 시켜서 앵벌이를 시키는 것이요. 그 기존 교회 보시면 다 아시죠. 목사가 직접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고 죄인들 붙잡고 구령 안 하죠. 무슨 집사니 장로니 심지어는 뭐 전도사니 내보내가지고 앵벌이를 시키지, 교인들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걸 시키지 자기가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자기가 나서서 세상의 돌팔매도 맞고 화살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결코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양들 뒤에 숨어서 배만 두들기고 양들한테 유익만 받는 존재가 아닌 것이요. 그것이 가짜 목사의 특징입니다. 가짜 목사는 생색을 내죠. 조그만 일도 크게 부풀리고 자기를 영웅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존중받도록 계속해서 연극을 꾸미는 것이요. 그 조용기 목사가 성경 주석을 그럴싸하게 전집을 내놨어요. 그럼 그거 자기가 쓴 것일까요? 자기가 썼는지 대피를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교리들은 전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교리처럼 정선된 지식이 아니라 어디서 허접하게 카피해온 것들이에요. 설교도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자들이 제독교회 목사들 중에 수두룩한 것이요. 하도 카피하고 남의 거를 베껴서 원래 누가 그 말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고 참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요. 저는 성경 강의를 할지라도 남의 거를 카피해서 하는 것은 최소한 그게 수치스럽다는 건 알죠. 근데 이 개처럼 벌어먹는 가짜 목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썩은 고기도 주워 먹고 쓰레기통도 뒤져서 그 빵부스러기도 주워 먹고 하는 존재들이 목사들인 것이요. 여러분이 목사들에 대해서 거짓 목사들에서 알아야지 그들을 분별하고 속지를 않는 것입니다. 포장만 그럴싸하다고 해서 그럴싸한 외관과 그럴싸한 목소리와 그럴싸한 인품을 갖고 나온다고 해서 속지를 말고 그가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성경을 무시하고 라우디케아인들이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거짓말쟁이들처럼 사람들이 호감을 사려 하는 가짜 목사인지는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13장, 14장까지 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